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 보세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 끝에서 모세가 더 추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46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꼭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담아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담아놔야 됩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행동의 모든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리 행동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른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나가야지 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오늘 저것을 사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만 읊조린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두어지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 세대들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어른 세대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던 많은 은혜와 기적을 뒤로 한 채에 마음에 항상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담아두고 그것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겉으로는 저희도 마찬가지. 이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와서 오늘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했고 오늘 교회에서 뭐 퀴즈대회, 물론 이제 억지로라도 그런 쪽에 더 칭찬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아빠 오늘 학교에서 50점 맞았어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에이 돌대가리야. 너 임마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밖에 못 맞아라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냈다면 좋았을 것을.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한 만큼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서 있어서는 약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아주 정말로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고 존경받는 권사님이신데 집에 가면은 그렇게 장로님과 권사님이 싸우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본이 되지 않고 매일 집안에서는 소리만 질러지고 매일 집안에서는 전쟁만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녀들이 볼 때는 어떻게 화평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화평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 입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이야기하지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말씀이 내 안에 다 두어진 사람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해라.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으로서 명령하니까 말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47절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했던 삶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명이다라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이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릴 수 있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옳음과 그름을 계속해서 판단하다 보면 그 교회는 굉장히 차가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냉정한 교회가 되죠. 맞지 않습니까? 교리가 참 중요해요.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교리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갖다 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교회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에서 풀어내는 이 삶을 통해서는 뭐예요? 관용이 있고 품는 것이 있고 담아내는 것이 있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잘못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느끼기에 나를 혼내고 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권사님 그렇게 성도들 대하면 안 되죠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제가 그렇게 삶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이 알 때에 그분과 같이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저도 똑같이 하면서 그분한테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나 잘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순종하게끔 가르치는 삶.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는 생명이 일어나고 건너가 차지하는 요단강에서 장수하리라. 이때 이제 복의 핵심이 뭐냐면 구약은 항상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큰 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건강한 게 최고의 복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걸로 어려운 사람이 없고 입는 문제로 어려운 사람이 없으니까 또 뭐 건강보험도 잘 돼 있고 지금의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큰 복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마지막까지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끝자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날이죠. 48절 보세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이제 여기 아바림 산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언덕에 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 산이 다 똑같은 산인데 이제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언덕이 제일 높은 언덕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딱 보여주시죠. 근데 왜 보여주십니까?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거죠. 자, 이제 너 죽을 때가 됐어.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죠. 모세도 화가 났어요. 아유, 저 인간들 저거 언제까지 저 모양으로 살 것인가라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게 명해라. 그럼 내가 물이 나게 해줄게. 근데 화가 난 모세가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기에 이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너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 억울하죠. 한 번으로 그렇게 하기. 근데 제가 누누이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너희가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에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모습의 본을 네가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해서 네가 그 순간적인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범죄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해도 모세처럼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안 되기에 지도자로서의 너의 그 책임을 네가 감당하지 못했다. 봐라. 네가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저 너 잘못했으니까 가지마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죠. 무엇입니까? 네가 내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잖아.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죽으면 너의 묘지가 생기면 네가 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다 너에게 가서 경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나안으로 들이지는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노뱀 있잖아요. 노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은 걸 바라보는 사람만 살았잖아요. 근데 그 노뱀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때까지 이르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가지고도 신으로 섬겼는데 하물며 모세가 죽은 그 장사된 그 묘지는 신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데 때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한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21절에 보면 신명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냐면 정작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워낙 악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죽게 돼서 내 묘가 생기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게 될까 봐 내가 너희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죠. 이후로도 모세는 몇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죠. 그만해라. 됐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근데 이제 우리 뒤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이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봐도 너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에서 원망할까요? 나한테 400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을 왜 나는 보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원망할까요? 나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야곱이 원망할까요? 나는 왜 애굽에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은 왜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나는 애굽에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와 내 자손을 그 가나안에 들이셨으니까 그의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모르게끔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순종의 모든 자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개적교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다가 소천하셨잖아요. 그럼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엔 그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갈 데도 없어서 살고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먹고 살기 어렸을 때 돈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지금의 그 사역의 자리, 저는 반드시 아버지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금식에 눈물 흘리며 흘렸던 그 기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교회로 성장하시고 본이 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죽음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 목사님 하늘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 눈에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때에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와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이 이 땅에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봐라. 네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들, 네가 보여줬던 순종과 헌신의 자리들, 그게 바로 저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너무나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도 바라만 보아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 하나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